13절 시작을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므로가 뭐냐?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성맞은 유대인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말로만 받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큰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만 하는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능력의 신앙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앙이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의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려면 정말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셔놓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믿음의 큰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받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봤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 신앙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마케도냐로, 마케도냐에서 아가야로, 아가야에서 각처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어디서 들었느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이미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원정으로 와가지고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야손이 큰 고난을 당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을까? 도대체 너무나도 궁금해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가서 가져온 소식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야,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구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받은 게 아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까? 제가 전해서요? 제가 말을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해서 잘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3년 실컷 따라다니고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한 명, 12분의 1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이나 양육을 받았으면 그 공동체가 완벽해야죠.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니 그 12명은 완벽한 사도로 바뀌어야겠죠?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 공동체는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아무리 뭘 많이 해도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많이 바뀌었다. 제가 와서 많이 바뀌었다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12분의 1이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사도 요한 빼놓고는 나머지 10명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밥 먹으면서 그 소리 해놓고 당장 그날 말한 그날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12명 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딱 한 명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만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사도 요한을 이렇게 어머니와 사도 요한을 묶어준 거 아닙니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주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묶어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까? 말씀을 30년 들으면 우리가 대단한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엄청 잘해가지고 달변이어서 뭐 끝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변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큰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뿅 하고 나타났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죽일까 봐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 앞에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마디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자기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불안에 떠는 거죠. 첫마디가 뭐냐?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있을지어다부터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도마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8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8일 만에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8일 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요. 아,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왜 하셨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만져봐라. 아니 괜찮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로 믿는다는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변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안 변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거기서 또 물어봅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기한을 네가 왜 알라 그래? 별로 의미 없는 거를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가 며칠 지났습니까? 40일 지났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지난 주일에 부활절하고 지금 4일째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을 받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만에 받았으니까 50일 만에 받아서 성령 강림 받은 것이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님 40일 계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해서 50일. 그래서 40일 동안 계신 것 그리고 10일에 있어서 오순절.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짓는 부활절 앞에서 사순절을 지키잖아요. 사순절과 오순절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기준은 부활이 기준입니다. 부활을 기준으로 앞은 40일 사순절, 뒤는 오순절. 40일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묵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암울하면서도 어두우면서도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사순절이라 그러면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기간이 오순절이고요. 그 마지막 오순절 되는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박사학위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이걸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설교를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성령을 받은 다음에 했던 베드로의 설교 그게 2장에 나오고 3장 1절에 가면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9시가 되어서 기도를 정한 시간 9시가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고 첫 번째 기적사건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건 사람인데 성경은 40세쯤 되었더라 4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 40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죠. 아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일어나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성전을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불구는 성전을 옛날부터 못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온전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을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분이 날 고쳐줬다. 저분들이 고쳐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앉혀놓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 설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되더라.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하지 마. 그럼 너희들 죽어.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말 남기잖아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오늘 판단하라. 언제 이렇게 변했습니까?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 받고 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깨닫지도 못하고요. 3년씩이나 얘기할 때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그 형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께서 나라에 가실 때 하나는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네가 하는 말을 네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받는 그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 고난이 그 잔이 뭡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러분 3년 있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 예수님과 같이 있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장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1장 5절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의 복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만 받았으면요 금방 핍박 들어오면 싹 다 흩어졌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해. 기가 막혀요. 야 이게 가능하냐? 자, 오늘 본문 13절로 넘어가서 2장 13절로 넘어가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냐? 1장 1절에 나와요.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죠. 1장 1절에 누구 나와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사람들 셋이서. 실루아노는 신라라 그랬어요. 신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자, 마틴 루터 얘기를 또 한번 해드려요. 마틴 루터가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셋이래요. 루터가 그랬어요. 말씀이 뭐가 말씀이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말씀이고 사역하신 것이 말씀이고 원래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 그랬어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같아요. 두 번째 루터가 말한 말씀은 뭐냐? 성경 뭐라 그래요? 말씀. 성경도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설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성경이 말씀이고 설교도 말씀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서열이 존재한대요. 위아래가 존재한대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그분은 흠잡을 데 없는 분. 그분은 완벽한 분. 하나님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판단해요? 예수이신 말씀을 누가 이게 올래 안 올래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성경 말씀. 이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성경이 이게 66권이 됐는데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요? 이거 AD 4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0년 500년 되었을 때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만들 때 이걸 66권을 만들 때 이걸 성경하자 저걸 성경하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진짜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요거 13개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거는 성경을 만들어야지 그러고 편지 썼어요? 이거는 반드시 성경이 될 거야 그러고 편지 썼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편지를 썼는데 후대에 400년 500년 됐을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성경으로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정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놓고서 갑론을박 하지 않았겠어요? 더 많은 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는 줄 아세요?
도마 복음도 있습니다. 도마 복음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긋나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판단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수로부터 판단되고 성경으로부터 판단되는 가장 낮은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넋두리를 한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농담을 엄청 좋아합니다. 여기 강대상만 떠나면 농담 엄청 잘합니다. 농담 진짜 잘하고요. 뭐 성도들 안아주기도 하고, 뭐 별소리도 다 하고, 뭐 진짜 저분이 맨날 농담만 하시나 싶을 정도로 농담 많이 하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농담하시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합니다. 단 한 소리도 농담 안 하고요. 넋두리 안 합니다. 왜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곳인데, 여기서 왜 넋두리를 해요? 여기서 왜 농담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단에서 농담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혹시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몰랐을 때 농담도 하고 뭐 웃기는 소리 한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는 목회자의 영성입니다. 제 영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대단한 겁니다. 자, 13절 다시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 뭘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주일에 며칠 전에, 한 4일 전에 주일 예배 드릴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보면요 우리의 폐부가 찔린다니까요. 말씀 들으면서 거기서 싹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지,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 삶을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거 많잖아요. 제가 적어왔는데, 저는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고 목회의 모토로 삼은 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라는 말씀은 몇 번 드려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율이 와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두려운 순간 아닙니까? 죽을 생각할 때 아닙니까? 이미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죽는 생각부터 하는 거고, 죽음이 앞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봐라. 가만히 있어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낼 때 거기다가 목회계획서를 쓸 때 목회계획서에다가 이 말씀을 적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고 이렇게 목회할 거다. 목사가 막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 안 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말씀이 역사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 안 합니까? 힘으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거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13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역사.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14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너희 동족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 고난 받았지. 안다. 고난 받은 거 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 얘기는 내일 또 잠시 좀 하겠지만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고난을 너희가 동일하게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셔야 제자들도 온전한 제자들이 되고 능력이 함께하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본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본받으며 그 고난을 역경 가운데서 이겨내고 말씀이 말씀되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며 온전한 신앙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